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배우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길이고 내 길에 비치고 또 내 발의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등불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간 것처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배울 수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재정적인 어려움이냐? 아니면 정말 어떤 중요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것,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진리이시고 주님 말씀이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것, 깨달았으면 하는 것들 우리가 바로 깨닫고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에 염려가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 인생이 이미 주님께 드려진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또 주님은 무엇을 걱정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막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군수군대면서 야 떡이 하나밖에 없잖아. 야 우리가 칠병이어 해가지고 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떡이 불어났는데 떡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지들끼리 얘기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싶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막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지금 떡 몇 개 없다고 그걸로 야단치겠어요? 와,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17절 말씀에 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어떠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나눠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근데 제대로 지금도 못 깨달은 것 같아. 이 말씀인데요. 자, 그 앞에 5병이어 사건, 7병이어 사건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죠. 재정적인 갑자기 확 막 불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누룩이라고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좀 걸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떡이 없어서 지금 신경이 예민하시구나. 돈이 부족하다고 지금 우리 좀 잘 안 거뒀다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재정적인 문제와 염려들이 많죠. 제자들은 떡이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아, 또 어떻게 하지? 그거 잘 아껴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막 돈 헤프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헤프게 쓰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맡겨준 것을 주의 뜻대로 잘 썼는지를 고민하며 써야지 자기 원하는 거, 자기 필요한 거 막 갖다 쓰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게 부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성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 사는 것이 성부의 삶인 것이죠. 청지기예요. 청지기. 성부의 바른 개념은 청지기인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시는 개념이에요. 자기가 막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필요한 거 다 먹고 싶은 거 더 먹고 토하고 또 쪘다 뺐다 이거 하라는 게 성부의 삶이 아니겠죠. 여러분 삶은 많이 샀다가 또 버리고 샀다가 버리고 쪘다가 빼고 이게 무슨 성부의 삶이야. 돼지의 삶이지. 그럼 그거는 주님께서 의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성부를 바로 이해하려면 청지기라고 이해해야 돼요. 청지기 사역을 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일들을 그 사람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일을 풀어내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구원하고 살리고 조직을 일으켜내고 하나님의 기관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청지기 사역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사역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가 좀 부하게 살고 그 중에 조금 기퉁이 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재물을 부어주게? 청지기 사역을 잘하는 사람한테 부어주는 거죠. 자, 말이 막 나가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어쩌겠어요. 경건하게 하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춰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막 나간다고 이게 또 경건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죠. 그렇다 볼 수 없죠. 경건은 주님을 닮는 것인데 주님이 언제 이렇게 말을 막 했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장난 아니셨어요. 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대느냐. 이게 책망하셨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지 마시지. 바리새인의 가르침, 헤롯의 어떤 잘못된 메시지, 이런 사상, 이런 걸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걸 누룩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헷갈려한 거잖아요. 사실상 주님을 탓하면 안 되지만 주님도 이거 누룩이라 하니까 이런 것. 왜 누룩이라 표현하셨겠어요?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이 있으니까 누룩이라 얘기하면 이들이 분명히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거기에 막 헷갈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의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의도가 있죠. 여기 누룩이라 표현한 데는. 그들이 충분히 이걸로 헷갈렸다고 생각하면 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헤롯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이렇게 얘기하셨냐. 물론 누룩이 작은 것에서 퍼지니까 그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들이 어떤 만몬의 사상이나 세상적 사고들이 우리 마음에 막 퍼져가고 막 숲을 이루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마음이 주를 떠나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러나 이게 문맥의 흐름상, 지금 사건의 흐름상 누룩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기억한다는 거죠. 의도하셨어. 의도. 완전히 의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헷갈린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그러니까 헷갈려도 잘 헷갈려야지. 아니 오병이어 칠병이어 일으킨 주님이 떡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책망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시겠냐는 거죠. 떡이 부족한 걸 내가 염려하겠느냐. 이 답답한 것들아. 네? 돈 없다고 염려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야. 내일 먹고 살 게 걱정이고 내일 모레 먹고 살 거 걱정, 내년이 걱정이고 막 이런 걱정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계속 이 땅의 걱정.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빚은 어떻게 갚을까. 늘 이 걱정인데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 걱정을 하니까 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못 봤냐, 경험하지 못했냐, 옆에 사람들한테 일어난 일들 못 봤냐.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 걷었냐, 떡 7개 4,000명 나눠줄 때 조각 몇 광줄이 걷었냐. 네? 이런 기적들을 너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도 아직도 떡을 갖고 걱정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정말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주님의 걱정은, 우리의 걱정은 여전히 주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막 오병이어 칠병이어 구병이어는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 막 자꾸 땅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땅의 걱정을. 근데 주님의 진짜 걱정은 뭐예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헤롯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주님의 길을 못 따라올까 걱정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우린 어떤 집에 살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도하시면은 이미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드린 것의 100배를 이 땅에서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도의 삶은 여러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배워야죠.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배워야 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얻어야 돼. 천국의 누룩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누룩을 배워야 돼.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가 무슨 헌금만 하면 제자입니까? 성도가 헌금만 하면 헌금도 주님 나라에 잘해야지. 자기 거 더 많이 쓰지 말고. 그 천국에 자기 자신을 위해 천국의 부활을 쌓는 일이니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 쓰지만 여러분 그거 드린다고 그냥 다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은 누룩이라니까. 누룩. 5병이요 드렸어. 우리가 7병이요를 드렸어.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다음에 9병이요, 그 다음에 11병이요, 막 이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주님께서 진짜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 종교적인 관점, 또 막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종교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또 헤롯의 누룩. 헤롯은 뭐예요? 이렇게 일종의 사두개인 비슷한 건데 헤롯은 정치적이잖아요. 아주 세속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의 영이라면 헤롯의 누룩은 세속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빠지지 말고, 그런 영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얻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라. 주님의 길을 배워라 이겁니다. 그게 걱정인 거예요. 백날 5병이요 1000번 알려준들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패턴 똑같다니까요. 쪘다 뺐다. 이거 반복하면 나중에 안 빠집니다. 돼지 돼요. 고정적 돼지. 주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여전히 돈의 부족과 떡의 부족을 염려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지 못했을까 걱정이다. 세상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또 여전히 세속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걱정이다. 그럼 자신 늘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냥 종교적 관념과 종교적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가?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신천지가 이 동네에 돌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 허구한 날 와가지고 유튜브 들어봐라. 기존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친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 이러면서 유혹하고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신천지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되냐? 여러분, 기존 교회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신천지의 비판을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이미 한국 교회가 많이 부패한 게 사실이에요. 가톨릭만 개혁할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개혁을 하지 않고 가톨릭화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비춰서 한국교회 전통과 문화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바꾸고 목회자도 변화되고 성도도 변화되고 허구한 날 변화되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야.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종교에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 세속에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 이게 다 아주 그냥 바벨론의 역이며 아주 그냥 이런 얘기가 하는데 또 막 그 나쁜 예를 들면 다 맞아. 또 거짓에 말할 수도 없어. 이거는 교회가 주님이 이 성장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의 영과 세속의 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며 뭔가 간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헤롯의 누룩에 푹 빠져가지고 세속적으로 성공한 것을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았네 어쩌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이루어야 되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는 이룰 수 있을까? 자꾸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의 근심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걱정하는 건 뭔가요?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이 종교적 관습에 빠져 있는 거, 세속화되어 있는 거, 이걸 너무 걱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주의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더 걱정해야 되냐고. 나는 종교화되어 있지 않을까? 나는 세속화되어 있지 않을까? 정말 참된 영생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 맞는가? 이런 걸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